사람의 일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100m 경주가 아닙니다. 100m 경주에 1등 했다고 마라톤 경주에서 1등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1등을 하려고 하면 많은 끈기가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출발을 아무리 잘했어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죠. 마지막 꼬링 할 때 그때 우승하느냐 못하느냐 마지막에 가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활도 역시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한두 번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다 된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불행하게도 중간에 타락을 하거나 중간에 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아주 하나님께 그렇게 바르게 살던 사람이 중간에 가서 잘못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도 양심도 다 저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못할 짓이 없죠. 양심이고 믿음이고 다 팽개쳤으니까.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도 얼마나 못된 말을 많이 하고 사도 바울에게 해를 얼마나 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도 야 너도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거기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대마가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도 중요하지만은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서 뭐해요? 지금 도둑질하면 도둑놈이죠. 옛날에 도둑놈 강도짓 했어도 지금 훌륭한 사람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과거보다 중요한 게 현재예요.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마 포도 딸 때가 돼서 그런지 많은 품꾼이 필요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일손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3시라고 한 거는 우리나라 시간 9시예요. 9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또 일시키고 12시, 3시, 심지어는 5시, 너무 일손이 필요하니까 5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또 일을 시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일수록 일을 한 시간은 짧은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줘라 그랬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침에 일찍이 온 사람은 그 사람 보니까 야, 나는 10배는 주겠지. 아마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에게는 적어도 10배를 주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걸었는데 글쎄 자기에게도 똑같이 그냥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준 거예요. 그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막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이거. 그때에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원망 불평하게 된 것은 첫째로는 집주인과 계약한 거,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는 그 언약, 그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약속대로 줬는데 왜 불평하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반드시 그 약속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망하게 된 것은 비교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했다 이거예요. 비교해 볼 때 나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비교하지 않으면 억울할 것도 없어요. 비교하는 순간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시장에 가서 좋은 물건을 20% 할인해 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평소에 자기가 너무 원했던 물건이에요. 기분 좋아가지고 싸게 샀다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옆집 아줌마가 똑같은 물건을 사들고 오네. 아이고, 얼마 주고 사셨어요? 물어보니까 반값에 샀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냥 비교하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20% 할인했지만은 10% 할인하고 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오히려 자기는 더 싸게 샀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여러분, 이 비교 잘못하면요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세 번째로 왜 이들이 원망 불평하게 됐느냐? 공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1시간밖에 더 일했냐 이거. 나는 하루 종일 일했다 이거. 나는 공로가 그만큼 크다 이거. 그러면 나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공로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일하면 내가 이렇게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신앙은 기복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공치사가 많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봉사했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도 하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고. 그래서 이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섭섭마귀가 따라다녀요. 섭섭해. 교회 앞에서도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섭섭하고. 베드로도 이런 공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희생하고 지금까지 주님을 쫓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요거 공로의식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요 마지막 성경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압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할지라도 공로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뭘 이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주의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요 먼저 된 자가 아니에요. 나중된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꼴찌예요. 신앙의 꼴찌예요. 꼴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 품꾼들이 일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안내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신앙생활 자체가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뒤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한 지가 불과 1, 2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똑같이 집사님이 됐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요.
이것을 보고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것을 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불행하지만은 아직도 나중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꼴찌신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평생 공부한 사람이 밤낮 60점만 받았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부한 지 1, 2년밖에 안 되는데 90점 받았어. 평생 공부해서 뭐해요? 60점 인생이지. 그러나 1, 2년 공부했어도 90점 받았으면 그 사람 90점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거예요.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준이 문제예요. 수준이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비극이 뭔 줄 압니까? 그 교회 나온 지 오래되면 그 사람을 다 중직자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여러분, 교회 오래 나왔다고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아요? 신앙의 연저하고 믿음의 수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는 만큼 그 은혜 받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나와서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믿음이 항상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온 지 1, 2년밖에 안 됐어도 은혜 받은 사람은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 나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온전히 11조 해본 적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글쎄 일주일 전부터 예수 믿었는데 온전한 11조를 해. 기한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한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예요. 질이. 아멘.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아니했지만은 제일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놀기만 하다가 아마 공칠 것 같이 생각했었는데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으리라는 생각은 아예 전혀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으니까 열심히 남보다 몇 배로 충성했을 거예요. 비록 짧은 1시간이지만은 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그냥 먼저 온 사람보다도 아주 제일 질 좋은 정말 좋은 품꾼 노릇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그거보다 그 양보다 중요한 게 질이 문제예요. 질. 어떤 질이냐.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얻을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공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헌금을 해도요,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이러고 따질 거예요. 내가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공로를 세웠는데 하나님 나에게 준 거 뭡니까? 이런 식으로 따질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분 나쁘시겠어요.
아주 저질적 믿음이에요. 저질적 믿음. 이런 사람은 먼저 된 자 같으나 사실은 나중된 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이라 그랬어요. 죽었던 인간,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인데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정욕대로 살아서 본래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속량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가서 이미 멸망할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모든 것, 내 생명, 내 몸뚱아리가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공도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마땅히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만 생각해도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으로 섬기게 된 걸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이 될 수가 있었는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고 바치고 또 전도도 하다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다고 하면 더 큰 축복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 더욱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록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도요 이런 사람들은 먼저 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먼저 된 자인가 나중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열심도 있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다 식었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아니하시는 분, 주일날 그저 한 번 예배 드리면 다 된 줄 알고 그저 성가대에 앉아서 한 번 찬양하면 그저 모든 거 다 봉사한 줄 알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한 번만 나와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 한번 새벽 예배 나와보세요. 초신자들이 수천 명씩이나 나와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중된 자 같으나 여러분보다 얼마나 앞서가는 먼저 된 자가 된 줄 알아요? 철학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철학기도에 수천 명의 성도들과 젊은이들과 초신자들, 죄인들이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 한번 와서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고 옛날에 열심히 했었고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중요한 건 현재예요. 더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100m 경주가 아니에요. 옛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 앞에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 동안에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방심하거나 교만하거나 무심하지 마시고 하루도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신년 새해를 맞을 때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